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사 파송 예배에 또 초청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두 선교사를 두 가정을 또 파송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회가 새로운 것은 아마 10여 년 훨씬 전에 한번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 또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선교 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4달밖에 안 돼서 잘 또 모르기도 하고 또 따끈따끈한 신임 선교 국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또 기도와 또 지지와 그리고 또 후원을 또 부탁드리고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윤학기 목사님께서 또 해성교위원회에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더 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동역의 사역들이 또 우리 천안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사 파송식을 참여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그 장한 발걸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가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선교 파송 예배를 마치고 선교에 이제 도착해서 선교사님들이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고 또 현재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들이 또 감당해야 될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마음 가운데 아픔이 전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먼저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왜 축하해야 하냐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역 가운데 공식적인 세레모니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6월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떼시고 그것이 첫 번째 세레모니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들은 한국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참으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침체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하고 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또 국내에도 아직도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들이 엄청난 이 재정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현실적인 우리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하실 그 땅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이 자리가 또 이 시간이 복된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1990년도에 터키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1991년도에 중국 웨스트 차나 중국 신장 지역으로부터 우즈벡, 또 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중앙아시아 일대를 약 2달 동안을 리서치를 하는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1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하는 동안 깨달은 것은 1991년도 통계가 그날의 크리스찬이 5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10명이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는 2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0년도 제가 터키에 도착했을 때 인구가 5,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숫자가 15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새벽 미명의 소리를 정적을 깨고 모슬렘 사원에 있는 그 미나렛 확성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어린 싱글 선교사였던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들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 저 수많은 모슬렘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1991년도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저에게는 동일한 질문이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타스크가 과제가 너무 엄청나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1994년도 모로코와 튀니지아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모로코 전체가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내셔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로코 전체의 성도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모로코 전체 성도 숫자가 30여 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시대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년에 터키의 형제 지도자들을 만나서 리더십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도착했던 그 척박한 터키 땅에 지금은
5천 명이 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곳곳에 퍼져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50여 명이 넘는 헌신된 터키 사역자들이 이제는 선교사들의 힘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명을 갖고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처처 곳곳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사역자들이 헌신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처음 갔을 때 2명, 5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중앙아시아는 지금도 탄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100개가 넘는 그리고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앙아시아 전체에 걸쳐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가끔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면 양화전을 가끔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묻혔던 선교사들의 묘비들을 바라보면서 100여 년 전 이전에 한국 땅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결코 우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막막한 그의 심정을 그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 주님, 지금은 저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오.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더우드가 우리에게 기도했던 이 기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무리의 연약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껏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모여있는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저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선교의 정의를 참 사랑합니다. 선교는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을 우리는 봉사한다는 말로 한국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예배라는 뜻이죠. 그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예배를 사모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일이 있다면, 부흥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안교회의 이 놀라운 예배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 들었느냐 못 드렸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미터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30분에 마치라고 그래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선교사의 특징이 있죠. 설교가 깁니다. 횡설수설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귀한 축제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지방을 여행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호텔에 이런 문구가 큰 플래카드로 적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확진하게 모시라는 사장님의 훈시가 돼요. 근데 그 문구가 사실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도 인터넷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이 파송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국을 향해서 보내는 사랑하는 김성 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 땅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지를 우리는 아무도 기억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젊은 김성훈 선교사님 가정을 캄보디아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웰즈에 OM 선교사로 처음 훈련을 받을 때 그 근처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다니던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한국으로 자기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놀랐고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교회는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라는 젊은 청년이 한국 땅을 밟을 때 그가 당할 고난과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도전들을 생각할 때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신도, 그를 파송했던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들도, 그 자신도 가늠하지 못했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해보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것이 그의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처럼 전환선결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귀한 결단의 그리고 축복의 제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이 이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27억의 이슬람 땅에 이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0억이 넘는 수억에 넘는 중국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잃어버린 미전도 종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경험토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